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쭐하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쭐하다. 예. 저는 이 단어를 만화 슬램덩크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풋내기 고교농구 선수 강백호가 팀의 핵심 멤버가 되는 순간 그가 우쭐해하거든요.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농구를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풋내기 선수가 무엇에 근거하여 우쭐해 되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같은 풋내기 선수들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또 경험도 많은 동료 선수들 앞에서 그 풋내기 선수가 우쭐댑니다. 그를 중심으로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감독의 말 한마디에 그가 우쭐해 되는 것이에요. 그 작전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팀원 중 그가 가장 탁월해서 농구를 가장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작전을 실행하는데 그 선수가 필요해서였지,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강백호는 의기양양해져가지고 팀원들을 놀리고 또 팀원들 앞에서 자신을 뽐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 합니까? 풋내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신이 풋내기인 줄 모르고 작전 하나로 우쭐해하는 강백호처럼 교회 안에서 무엇 하나로 어떤 일을 자신이 해냈다고 자신의 신앙이 다른 교인들의 신앙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풋내기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인 대부분이 성숙해서 교회가 안정적이라면 풋내기 몇몇이 있어도 교회는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풋내기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모두가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능력을 자랑하는데, 뽐내는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방과 혐오가 끊이지 않습니다. 풋내기들이 시합하는 농구 경기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재미없습니다. 예,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왜 재미가 없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탁월한 실력도 없고 좋은 수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각 선수들마다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프로들의 농구 경기는 다르죠.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습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 선수들마다 캐릭터가 있고 또 팀 전술이 있고 팀 전술이 또 다양하게 변화가 있고 또 개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걸 보는 내내 감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풋내기였습니다. 프로 신앙인,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 비해서 신앙에 있어서 프로였던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횟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풋내기,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만큼은 대단했거든요. 잘만 활용하면, 잘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 정말 탁월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치명적인 단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란 바로 남을 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등하게 여기는 자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선수마다 탁월한 기량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선수가 다 자만을 하면 팀워크가 형성되지 못해서 전술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경기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인 각자가 탁월한 재능,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자만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기더라도 그들은 싸움을 하지 결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풋내기 신앙인들인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편가르기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나뉘어가지고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교인들을 압도하여서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핵심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다 핵심 교인이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울 수밖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풋내기 신앙인들에게 발견되는 특징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본받을 게 정말 많습니다. 본은 반드시 예수님에게만, 바울에게만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보다 성숙한, 나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받을 게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마다의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은 누군가에게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을 수 있기에 그 신앙은 그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저보다 어린 신앙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 없는 것을 그 어린 신앙인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를 본받고자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교육자로서 오랜 기간을 그렇게 거쳐왔지만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신앙인들이,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보다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에 나가고요.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많이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직분을 수행한 지 오래되었다고, 교회에서 어느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은 한 사람의 믿음과 인격의 총체물이거든요. 그것이 타인에게 향기롭고 아름답게 느껴질 때, 또한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될 때, 원하고자 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본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미슐랭 고깃집 셰프가 제주도에서 분점을 내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제주시에서 가장 유명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이 유명한 고깃집은요, 부지가 만평입니다. 고깃집의 부지가 만평, 그리고 건물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거의 1000석, 900 몇 석이래요. 그러니까 1000석이죠. 정말 들어가면 입이 쫙 벌려져요. 그 유명한 미슐랭 셰프도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막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테이블 세팅을 이제 직원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이블 세팅하는 직원에게 여기서 몇 년 일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2년을 일했대요. 그러면서 20년을 일한 직원도 있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한 번 오면 안 나가요. 직원들은 여기 한 번 오면 안 나가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원이 근속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오래도록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사장님이 직원들을 정말 편안하게 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편안함의 형태가 무엇일까? 친절할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편안함의 형태는 바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준대요. 코로나 예전에 어떤 신입이 올지라도 초봉이 340만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떤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에게 최고의 월급을 주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 사장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자기들이 제주도 어느 식당에서보다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셰프와 그 일행들이 사장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셰프가 경영 철학을 사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첫째, 손님이 왔을 때 편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편리란 접근하기 쉬워야 되고 또 봤을 때 청결해야 되고 직원들이 친절해야 된다. 이게 바로 편리예요. 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경영 철학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음식을 내놓아야 한다. 이게 그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고깃집을 그렇게 경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직원 120명의 가게의 사장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을 직원이 정말 본받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사장님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가 그 사장님이 일궈놓은 그 고깃집이 너무나 부러워서 자기도 사장이 되고 싶어서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장으로부터 받은 그런 친절함, 그리고 최고의 대우,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사장처럼 그런 삶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직원이 사장님을 이렇게 본받고자 할 수 있을까? 이런 가게 진짜 거의 없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보통 어떤 직원을 원합니까?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 그런 직원이 없어요. 왜요? 직원은 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들은 사장처럼 일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장이 자기를 최고로 대우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마다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거기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없고 친절하고 웃고 최고의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본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본을 보고 따라 사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본, 어떤 본을 지금까지 따르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본을 보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목사만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의 본이 있거든요. 그 본을 타인에게 보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 본을 보였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만든 본에 따라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 본은 여러분의 고유한 본입니다. 나무가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크기가 다르죠. 열매 맺는 능력이 다르죠. 나무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무 무늬결도 다 다르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향의 농도도 다 다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각양각색의 신앙을 저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의 삶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어떤 삶의 열매를 내고 어떤 고유한 무늬와 향기를 그 삶으로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당당히요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가 누구이니까?
고린도 교회를 낳은 부모이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본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자식은 부모님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은 부모이지 않냐.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교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모방하게 하는 것, 글씨를 쓰고 그대로 따라 쓰게 하는 것, 이게 서법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안내서나 따라서 서법을 이렇게 배우는 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제를 내주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요, 선생님들처럼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언어를 배웁니다. 그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투를 배우고요. 감정 표현하는 것을, 말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기쁠 때는 어떤 말을 하는지, 놀랐을 때는 어떤 말을 하는지. 만약 로이가 외국 사람이라면 놀랐을 때 웁스 하겠죠. 근데 로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엄마야 하겠죠. 이것처럼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언어와 감정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배우고요. 그리고 신앙까지도 배웁니다. 하물며 습관까지도 다 배워요. 부모는 이 모든 것들을 의식하면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를 따라하면서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정말 부족한데, 정말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놀라운 것은요, 독립분들이 저를 만나면 아버지를 닮았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게 닮았냐고 물어보면 이미지가 닮았대요. 이목구비 제가 다 뜯어보면 별로 안 닮았는데 이미지가 닮았대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 닮았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거, 왜 이것까지 닮았냐라고 지적하는 게 TV 보는 자세. 그것까지 닮았대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은 저보고 무엇까지 닮았냐고 말하냐면 걷는 자세가 닮았대요. 그것까지 기억하는 어른들이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어느 상담학 교수가 배우자를 찾을 때 그 집안에 배우자를 잘 찾으려면 그 배우자의 집안의 모국어를 잘 살펴보래요. 모국어. 다른 것은 다 속일 수 있는데, 다 가면을 쓰고 가장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만큼은 속일 수가 없대요. 꾸밀 수가 없대요. 자녀의 언어는 누구의 언어를 담습니까? 부모의 언어를 담기 마련이에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거든요. 부모의 언어가 훌륭하면 그 인격도 훌륭할 것입니다. 그 언어를 닮은 자녀의 언어도 훌륭할 것이고 그 자녀의 인격도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국어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스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과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바울은 아볼로, 게바와 같은 여러 스승 중 하나로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낳은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낳은 어머니로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했고, 때로는 아버지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부모인 바울에게서 보고받을 보는 어떤 것들이었을까?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이런 말을 했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만 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었다면 사물의 소리가 난다는 것이, 그건 다시 말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때야말로 너희들에게 위선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사랑으로 가르쳤대요.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낳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훗날의 보험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아느냐? 들어봐라.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았고 늘 친절히 대했다. 나 바울은 너희들로 인하여서 시기하지 않았고 뽐내지도 않았고 자만하지도 않았다.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무례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원한을 품지도 않았다. 나 바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다. 나 바울은 너의 모든 것을 덮어주었고 너의 모든 것을 믿어주었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가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의 헌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다른 스승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흥부는 그저 주걱으로 맞았을 뿐인데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약해지면 부모가 약해지듯이 말이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프듯이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압니다. 부모로서 이 정도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정도까지 사랑을 했고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는 게 정상일까요? 그 정상적으로 자라난 자식이 있으니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디모데가 지금 이런 모습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훌륭한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바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너무 닮아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교인이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 디모데 같지 않더라고요. 더러는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했는데 더러는요. 배신한 자가 있고 회방하는 자가 있고 부패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바울을 배신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솔직히. 이렇게 사랑해주고 헌신했는데 왜 그들은 바울을 배신할까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믿긴 믿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본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래야만 했습니다. 이런 본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본에 예수님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메시아가 예수란 말이에요. 실망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떠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 원하는 가르침, 원하는 제자훈련,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바울의 본과 맞지 않은 것을 보고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또 다른 교회들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이런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야지 하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냥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떠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떠났죠? 은 30에 팔아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이처럼 그들은 교회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줬으니까, 네가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줬으니까, 나를 잘못 건드렸으니까 후회하게 될 거야 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본을 따르지 않고 가룟 유다의 본을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본인을 즐겁게 해줄 만한 서비스가 없는 교회,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는 교회, 자신을 은혜롭게 만들어주지 않는 목사의 설교,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비판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여러분이 딸을 보는 바울의 것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것입니까? 디모데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바울의 본을 따랐고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요. 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불러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일만 스승을 두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스승을 고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고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그들로부터 명예와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대상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일만 스승 중 하나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 예배, 기도, 경건, 찬양, 여러분의 언어, 습관 등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본을 따른 것 같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너에게 남겨준 기록된 대로 너희가 잘 따라왔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영적 딸. 이렇게 기뻐해 줄까요?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바울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친절할 것 같아요. 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삶의 향기가 나는 사람,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에도 바울은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친절하고 좋은 사람,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바울처럼 향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바울과 우리에게는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의 삶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우니 향기가 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의 안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에요. 봉우리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닫혀져 있으니까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봉우리를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봉우리를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향기가 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삶은 아름다워질 수도 없고 향기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참 좋겠습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출애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도 못 먹을 것이고요. 정말 거기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내내 하면 애굽에서 영원토록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믿고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당장 짐을 싸고 출애굽을 해야 하죠. 근데 바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나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말로만 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충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죄와 싸우는 그 훈련을 연습을 계속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고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법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살아낼 줄 알아야겠으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의견과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고 나아갈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가운데 그 나라로 행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바울의 말처럼 말로만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인이었던 요나는요. 그의 적국인 아스루 제국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겠다. 궁유를 베푸겠다. 하고 너는 내가 말한 것들을 거기 가서 예언을 해라. 선포를 해라. 하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요나가 속한 민족, 나라, 그 나라에게 적국이었단 말이에요. 온수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일이 그 나라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그 일이 자신의 적국의 이익에 배반되는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해 버렸고요. 육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로 향해 버렸습니다. 요나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처럼 니느웨가 그 악 때문에 멸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니느웨는 너무나 악독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악독한 나라, 수많은 악독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만큼 잔인한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생각도 그랬거든요. 요나는 아수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그는 스스로 판단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다 생각해 보아도 그거는 하나님께 맞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선지자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이방 민족과 비교하여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는 도보로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말았고 배를 타는 순간 그는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 잠을 슬픈 잠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슬픈 잠이냐? 그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죄책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 불안하잖아요. 또 자기의 민족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데 그는 지금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배를 탔고 그게 너무나 복합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슬픈 잠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는데 그가 그 잠에 빠져있는 사이에 그는 알지 못한 엄청난 장벽을 만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원들과 함께 죽음의 폭풍 앞에 그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헤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보다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선원들에게서 요나보다 훌륭한 처신을, 요나보다 훌륭한 인격을, 요나보다 훌륭한 도덕성을, 요나보다 훌륭한 믿음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밑에서 잠자고 있을 때 이 폭풍으로 만난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각자의 신께, 그들의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신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뭐예요? 잠자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선원들이 폭풍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생긴 일임을 알았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결론에는 편협과 편견이 없어요. 그 증거로는요, 그들이 요나의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이 요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기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잠을 자버리는데 오히려 폭풍으로 만난 그 선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죄가 누구의 죄임을 알았습니까? 요나의 죄임을 알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어느 한 교회를 통하여서 코로나19가 엄청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죠. 모든 그런 공격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나를 당장에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워가지고 그를 던지려 하기보다는요, 추궁도 안 하고요. 오히려 추궁도 안 하고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아요. 니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아요.
근데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미안하다. 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것이다. 방법을 알았잖아요. 선원들이. 그런데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육지에 배를 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선원들이 더 훌륭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니느웨를 보고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공공의 선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죽여주기를 원합니다. 공공의 선을 외면을 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도덕적이며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신자인 요나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테인데 요나는 오히려 악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고 뱃사람들이 오히려 더 훌륭하고 훌륭한 인격,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알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방탕한 선지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권면한 것,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지켜보는 세상 앞에 선 교회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본이 되는 한 신자를 보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이구나. 교회는 원래 저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고 그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본이 되지 못하는 또 신자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본이 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만약 요나 선지자가 처음부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뱃사람들이 폭풍으로 안 만났겠죠. 그런 고통을 안 겪었겠죠.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악도 멈췄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이 멈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사륙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수르 주변의 나라들이 평화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다면, 순종했다면 그 주변에 그 광대한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불복종이 아수르의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더 악을 자행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 꼴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본이 바울의 것이냐, 요나의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교회에 대한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뱃사람들이 추구하는 공공의 선, 도덕성, 생명 존중,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도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하물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칭찬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주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다 없애야 된다고 그들은 비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오해입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오해라고 말하면서 달래줘야 할까요? 아니요. 그들의 말은 우리 모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서술이거든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탕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과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웃과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며 어떤 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으로 그거를 서술하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런 교회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나는 내 삶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요나서의 백성들보다 도덕적이고 착하고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은요, 솔직히 말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꽤나 불편한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삶이거든요. 그러나 그 불편한 삶을 통해 교회는 온전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선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본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본은 아직 굳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형하여 가지고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나누는 좋은 본을 그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매 사건마다 만들어내는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 광야 2세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2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그때 교훈이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답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지금 삶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삶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삶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바울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사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요나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